오늘 저녁부터 오셔서 부흥에 인도하실 박보영 목사님은 3대가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가 나이 39에 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걸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의 길을 걸을 때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안수식에 꼭 가겠다고 하셨는데 워낙 고령이라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십니다. 안수식에 참석을 못하고. 이 할아버지가 박보영 목사님을 불러서 몇 가지 걸 당부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다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거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거라.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거라. 그리고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낮은 곳에 가서 섬기거라. 하나같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되뇌겨요, 사실은. 저도 몹시 부족하지요. 일반 성도만큼도 못한 인격이 드러날 때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남의 문제는 먼저 보인다고. 그래서 때로는 이를 악물면서 속으로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자. 용서하자. 어렵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였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도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나의 명예를 깨뜨린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건, 이건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죽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사람, 속이 없는 사람, 바보와 같은 사람, 뼈가 없어 문어처럼 사는 사람이 가능하던 일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는 12장에 접어들면서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영적 하면서 기도 좀 하네 한 사람들이 삶이 안 바뀌어요. 분명히 경고하지만 그건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 가운데 믿음의 실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영적 고수예요. 영적 고수. 귀신 쫓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고1 때 귀신 쫓았어요. 고1 때 귀신 쫓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신학 시절 때. 근데 제 안에 혈기를 뽑아달라고 3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대단한 거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이민족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하지 대단한 기도 못합니다. 큰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건방 떨다가 망신도 숱하게 당해봤어요, 우리가. 아는 척 하다가 더 똑똑한 사람 만나서 망신도 수없이 당해봤어요. 근데도 안 바뀌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해요.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언어가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옷차림이 바뀝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가는 곳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종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선대해줘요. 핍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나게도 당나귀들의 엉덩이가 편해졌대요. 왜냐? 채찍질을 심하게 안 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땅의 교통법규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법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갑질. 예수 믿는 기업들이 갑질을 합니다. 저 사람 참 저렇게 못돼 먹었나. 뒤를 추적해 보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그러면서도 교만해서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말이 거칠어서 주변에 시험을 주고 그러면서도 옹졸하고 속이 좁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아슬아슬하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나타나면 거실에 애들이 텔레비 보다가 전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면 큰 집으로 큰 방으로 가고 큰 방으로 가면 작은 방으로 가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은 월세 지나치게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뭐 집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또 어려운 주문을 또 하나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페이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자,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사를 모욕하면 그 나라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함부로 침입하지 못해요. 사신의 목을 베어버리면 그건 선전포고입니다. 그 사신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왕과 같아요. 세운 자를 모욕하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할 때 AD 57년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 로마 정부는 패역했어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세자는 로마의 관료자들이고 정부 지도자들인데 왕인데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 읽으면 반드시 그 질문이 들어와요. 김일성 독재자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이 이야기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진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그 당시 로마는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목사입니다. 쉽지 않지요. 목사가 암살을 하려고 가담했어요. 그 당시 독일 교회가 전부 겁이 질려가지고 히틀러에게 아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본헤퍼는 히틀러에 대하여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독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로 경고를 했어요. 미치광이 운전수, 승객을 가득 채운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미쳤다. 정신이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그 사람을 제압해서 그 운전대를 빼앗아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행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게 순교하지요. 자, 부당한 권세, 그릇된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의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금신상에 절하거라. 끝까지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총명을 보고 아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중요한 자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거역하는 거거든요. 이건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믿음의 절개를 지킨 것이거든요. 그러나 태도가 중요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말은 듣지 않아요.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불 속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그래요.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대한 존중함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태도가 불순종해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자들의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위로는 왕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가 있고 심지어 결혼을 해도 리더가 있어요. 그 누구냐? 동서. 동서가 나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이자 자식이잖아요. 부모이자 자식.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이, 즉 자연적 서열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른이 있는 겁니다. 어른. 우리가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른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들 이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을 쉽게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저 자신부터 불의한 권세자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독재를 했어요. 왕들이 불의해요. 직장에 가니까 경영자가 불법을 행합니다. 그래 나에게 불법을 또 요구해요. 학교에 가니까 불의한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열일적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는 뭐 가난했기 때문에 소풍에 부모님들이 따라와 본 적이 없어요. 졸업식 때도 안 오셨으니까. 근데 소풍 가면 그 시골 촌에도 치맛바람 일으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찬압에다가 음식 막 밥을 잔뜩 해가지고
소풍 한쪽에 선생님들 앉아 계시면 그분들을 대접해요. 그러면 걔는 그 다음에 반장됩니다. 그 다음에 반장돼요. 웅변대에 제가 곧잘 나갔는데 잘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6.25 동란 그때 되면 웅변대에 나가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는 항상 2등 했어요. 왜냐? 육성회장 딸이 1년 후배가 항상 1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권세에게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우리가 그 리더십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가 와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목사님한테 뭐 차를 사줬다는 동, 나한테 사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졸고 있다가 또 그런 소리 하고 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한테 뭐 차를 사줬다는 동, 사택에 뭐 에어컨을 달아줬다는 동,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돼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자에 대한 존경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라.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신령한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혹자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고 로마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보냈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순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계시에게서 온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어른이 있는 거예요. 어른.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어른입니다. 연장자가 어른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교회에서만 영적인 리더지 밥 먹으러 가면 저는 리더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할 수 없이 우리 장로님이랑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가면 제가 목사라고 저한테 먼저 밥을 줍니다. 이제 신랑이 하다가 내가 지쳐서 그냥 있지만은 제 양심상 지금까지 먼저 숟가락 떠본 적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 가서는 나이 어른 어른이 제일 어른이에요. 그분이 식사 드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적 권세의 질서예요. 두 번째는 일의 권세가 있어요. 일의 질서.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그 일의 전문 분야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교통순경하고 자주 싸웠어요. 자주. 한 번은 신학교 시절 때 파란불인데 복잡한 사거리를 들어갔는데 파란불이어서 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노란불이 바뀌면서 위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차는 다 보내주더니 나를 잡아요. 제가 가만히 안 있죠. 왜 나를 잡냐? 나만 잡냐?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젊은 친구가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사람만 잡게 돼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꼬리 문 사람이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파란불에 들어갔는데 왜 잡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을 싸웠습니다. 길에서. 그리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딱지 안 뜯고 제가 학교 왔어요. 기숙사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잠 못 잤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권세에 불복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셔서 그날 이후로 교통순경과 싸우지 않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안 싸웁니다. 요새는 걸리면 두말 없이 그냥 내줍니다. 자주 걸리지도 않지만은 그럴 때 또 가끔씩 그냥 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가 있어요. 교회 에어컨 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에어컨 공사하는 그 기술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예요. 근데 제가 건방 떨어요. 요 에어컨이 요새 안 좋다. 왜 이따위 것을 가져왔냐.
더 좋은 것이 있다. 어쨌다는 등 뭐 온갖 걸 다 이야기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제가 피해 봅니다. 자, 순종은, 복종은 비겁한 자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순종은 강한 자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 사역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저분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분이 내 사역의 팀장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해요. 자기가 월급 주는 줄 알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주차위원들이 밖에서 수고하고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세우십시오. 근데 나는 이 자리에 세우기 싫은 거예요. 그럼 말 안 들어요. 휙 쳐다보고 저쪽으로 갑니다. 그럼 마음 상한 상태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아요. 예배드리러 와서 안내위원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뭔데 나보고 이리 앉으라 저리 앉으라 하냐. 딱 째려보고는 짐 싸서 나가버립니다. 저는 그 사람 안에 예수 없다고 생각해요. 틀림없는 망고의 법칙이 있는데 은혜 받으면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아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설교하는 저에게도 괴로움이 되는 것이 목사한테 잘하라는 것이구나. 목사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질서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주신 권세자의 칼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그 칼을 받겠냐. 악하게 행하면 그 칼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절대 안 합니다. 고집 피우고. 그리고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 가면 셀 리더가 있어요. 그분이 신앙의 연륜이 나보다 작고 나이도 적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설교하고 나면 나가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좀처럼 이런 소리 안 하지만 그건 유익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촌놈이고 혼자 똑똑한 척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불의함을 이야기했어요. 옳지 않다고. 심지어 부교육자 때 설교를 하면 뒤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대상에 앉아 계시는데 한국교회 다 망하게 생겼다고 주의 종들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철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도자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유능한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덕스러운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우리 평생에 만난다는 건 큰 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능한 지도자도 있어요. 아주 악한 지도자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큰 위기는 지난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당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제일 귀하고 좋은 일은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선으로라도 독재를 할 망정 지도자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호주 방문했을 때 그 호주에 세 번째 하나 드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주 바뀌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뀌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비운 지가 지금 2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오지를 못해요. 설교는 해요. 누군가 와서. 그러나 그 교회를 책임지고 생명같이 성도들을 날피고 살펴야 할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 사단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는요, 엄청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무능해도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창세기에도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축복해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 자식들을 야곱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안 줘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거스리는 자는 형통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 리더십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다윗이 왕 같지 않은 사울 왕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그 질서를 거역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다윗이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살려줍니다. 부하 장수들이 불평을 해도 살려줘요.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존중해요.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때때로 우리는 정말 맞지 않는 권세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강직하고 바른데 대충대충 하는 리더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해치워야 되는데 우리 리더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워치만니가 중국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선교단체를 들어가요. 그 선교단체에서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워치만니가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리더가 있었어요. 연장자고 리더예요. 근데 이분이 무능합니다. 이 친구가 잘못된 결정을 자꾸 해요. 그래서 선교회가 큰 피해를 봐요. 그리고 부흥도 없어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시간 지나고 나면 워치만니 이야기가 다 맞아요. 그냥 워치만니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주말이 되면 외출이 가능하니까 이 워치만니가 오랜 동안 열차를 타고 영국 여자 선교사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리더가 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큰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 영국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틀렸다. 너는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럼 워치만니는 더 열이 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열 받은 게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열이 뻗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선교사님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는 연장자고 그 팀의 리더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라. 그럼 워치만니는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더 낙담하여 울면서 돌아왔어요. 이런 시간들을 1년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지 1년을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워치만니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리더의 속으로부터 진정으로 복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선교단체는 5배로 부흥을 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워치만니는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사건은요, 워치만에게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훗날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도구로 나아가는데 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정중하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의 장인 이드로를 영접해 줍니다. 뭐 사이가 장인 영접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 싶지만 그 당시 모세는 엄청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도 무릎 꿇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카리스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비와 같은 존재예요. 아비와 신과 같은 존재. 그런 모세가 옛날에 처가살이 할 때의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밖에 뛰쳐나가서 그의 장인 이드로를 영접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작은 행위가 모세와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고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너가 이러다간 곤비하여 죽는다. 네 명예 못 살아. 그러니 천부장, 겸손하고 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결정하게 하고 너는 큰 일만 결정하거라.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요, 광야 이스라엘 40년을 움직이는 힘이 됐어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모세가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러해서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은 내가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아요.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마다 형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해요.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성경은 그냥 찢어버리고 싶지요. 지워버리고 싶어. 까맣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달이 있으면 이 설교가 나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좀 참으세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지요. 성경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남편이니까 순종해라. 고집 피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권세자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주체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주체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책을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나와요. 어느 날 자기 장남이 10살이 됐는데 저녁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얘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 말 표현에 학교에서 자기는 선생님한테 찍혔다는 거예요. 눈에 나가지고 행동만 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들하고 떠드는 데 있을 때 더 혼이 나고 똑같이 떠들어도 심지어는 떠들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도 자기를 불러다가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요 천불납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90% 이상은 학교 쫓아갑니다. 그렇지요. 전화해요. 금쪽 같은 자식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야 학교 옮겨. 그냥 인터넷에 청구해버려요. 근데 존 목사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근데 이분도 자기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아들이 2학년 때까지는 모범학생이었어요.
평판일이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학년에 가서 뭔가 꼬인 거예요. 존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런 대우를 받을 때 너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니? 그랬더니 얘가 핏발이 세워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았다고, 이건 부당하다고, 그렇게 제가 항변하지요. 제가 바보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점이 너의 문제점이야. 그것이 네가 틀렸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런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10살 난 아이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가더니 얘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서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그 학교 학년이 마쳤을 때 이 선생님이 얘를 추천해가지고 자랑스러운 우수 학생으로 전교생 앞에서 메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됐다는 뜻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존 목사님의 장남은 그것을 통해서 귀한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합력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됐어요. 자,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좀 더 순종했더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조금만 더 순종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사역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복을 누릴 자는 없습니다. 비겁한 거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진정한 능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복종의 능력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질서가 확립된 교회예요. 순종의 리더십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수없는 권세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수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너희가 보복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권세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했습니다. 주님, 엘리 제사장을 백성들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심판했습니다. 부당한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복종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가정 안에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순종의 영이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